오늘 말씀 드릴 은혜 제목은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의 좋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죠. 그 외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많은 성경의 구약의 또 신약의 바울의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 좋은 기도의 모범적인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아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기도를 어떤 식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가지고 넘친다고 생각해도 때때로 우리는 곤경에 처하고 우리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보이는 그 문제, 현실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소홀히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신앙의 한 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를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식어지고 약해진다, 예배가 식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듯이 결국 예배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말씀과 기도, 예배는 그야말로 가장 신앙생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의 기본 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가 기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기도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전거를 올린 그런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경험 속에서 기도의 경험, 응답의 경험,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또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답답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매맞고 아픈 상황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냈고, 그는 멋진 아름다운 이 서신들을 써서, 편지를 써서 많은 교우들에게,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점점 강화됩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라도 됩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셋 중 하나겠죠. 더 점점 약해지든지, 그래도 중간 현상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더 어려울 때니까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든지.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기도를 당연히 얘기하죠.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영광스러운 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그렇게 그 권위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만 계시지 않고 그 영화로우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아시고 들어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다가 그 술을 드시면은 폭력을 휘두르고 막 아픔을 주는 그런 아버지도 이 땅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자만 나와도 아버지 하면은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믿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할 때 따뜻하고 때로는 엄히하지만은 그러나 늘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친절한 사랑이 있는 따뜻한 아버지로 인식되면은 그런 아이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들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식되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세세히 작은까지도 살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간절함이 배어 있다고 봐요. 간절함, 무릎 꿇었다는 것은 겸손함.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자세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서서 하는 기도. 두 손바닥 하늘로 향하여 펴고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많이 드려지고요. 또 하나는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자복하는,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엎드려서 막 엎드려 기도. 또 하나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소망이 있을 때에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이 기도의 이러한 자세들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 한 절에, 두 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16절에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육체가 열이 있고 아프면은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걸 위한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럼 왜 속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속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속사람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은 속사람을 말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뭘 얘기할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반면에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반된 거란,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가끔 이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거하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영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물론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겉사람, 뭐죠? 육신, 육체. 항상 여기에 항상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겉사람을 가꾸고 겉사람만 잘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자녀들이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네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존귀한 사람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에 존귀하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죠. 이것만 제대로 인식이 되고 쫙 박혀 있어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좀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안다고 무시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결국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겉사람만 알고 육체만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려지니까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영혼이 보여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여도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속사람, 영혼을 한번 돌아보고 진단해보고 좀 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보이는 현실, 실력,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건강,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성결함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만 보고 육체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맑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언어가 나오고 삶의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깊이 깨닫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육체 보이는 육체보다 속사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은 얼마나 성결하고 건강한지, 나는 얼마나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혼이 튼튼해야, 영혼이 강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져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게 영혼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 모든 보여지는, 들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힘으로 잘 추스리고 절제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의 건강, 내 영혼, 우리 자녀손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기억되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 예수 그냥 허탕이구만, 다시 영접해야 돼, 이런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봐라. 확증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걸 확증할 수 없고 모르고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교회에 출입해도 예수를 실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읽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점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다는 말은 정착해서 집에 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정착하여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가끔 오시는 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한번 방문하시고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왔다가 또 가시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연합된 상태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요. 기쁨이 있어요. 응답이 따라요. 떨어졌다 붙었다가 아니라 항상 붙어 있고 거한다는 말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하라는 말이 동사, 거하라, 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지,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분이 거처를 내 안에 정하시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계신지,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관계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은 들어서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3장에 가면은 3장 특별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쭉 진단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건강해,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도 없어, 넉넉해,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괜찮아, 너희들 심각해, 너희들 병들었어, 너희들 궁핍하고 가난해,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상황이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각자의 마음 밖에 세워둔 상태로, 그렇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 문 좀 열어. 너희들 지금 그 상태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거처를 정하고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성도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이 여전히 다시 주인이 되었고,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그냥 점점 밀려나고 자기가 중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 여러분, 유명한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소개됩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와서 살고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셔야 그게 건강한 믿음이고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삶의 평안, 기쁨, 기도의 응답들, 삶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부르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각 개인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사시되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최상의 신앙이고 최상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라는 말은 여관이나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그냥 머무는 숙박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여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 기도를 두 번째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에베소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속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연관이 있어야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복음 전도지 가운데 사형리라는 그 전도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복음 제시를 하는 가운데 그림으로 딱 나와요.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형리 그 복음 전도제가 제가 그 전에 뭐 설교도 주일날 초청 주일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주님 불러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 경우에 속한다고 봐요. 예수님 자체가 마음 밖에 있으면 불신자죠. 근데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분이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의자에 앉았고 예수님은 마음 안에 한 코너에 그냥 의자에 일단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 이리 오셔서 앉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고 주님을 막 열심히 부르면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그러면 결국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하고 부르는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매일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수시로 자주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뜻을 따라서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어려워도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붙잡고 그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형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부부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해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돼요. 십자가가 해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안다는 것은, 깨닫고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체험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어느 순간,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알고 깨달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알기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내 가슴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 경험할 때. 근데 이거 17절에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대 교회 각각의 삶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이 그냥 쪼그라들지 않고 커가고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도 배워가지만 가슴으로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기도 얘기하면서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시는데 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고 부지런히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생각이 부정적이면 응답에 이르지 못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진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면서 많은 경우에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기대하고 믿고 발걸음을 옮겨가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어쩌면 좋지. 큰일 났어. 이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들어올 때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번 위기는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거야. 내 삶에 간증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마음을 복되게 같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마음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고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이것이 점점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는 모든 거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잘 챙기고 영혼을 잘 단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세상을 펼쳐가는, 세상에 복이 되어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교회에 모인 분들은 여기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조아려 입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조아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듣고 배웠습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각자 작은 소리로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참으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을 위한 기도,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건강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체험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하나로 묶고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